이 땅 가운데 만고의 진리가 있다면 바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상황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 또한 어떤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이 있는 자나 돈이 있는 자나 능력이 있는 자나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순히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입이다 아니면 첫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이 땅의 마지막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마칠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시간을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쌓아놓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아놓고 있느냐, 의를 쌓아놓고 있느냐,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날마다 삶을 쌓아놓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삶을 쌓아놓고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그냥 흘러보고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죽음 이후에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간 모든 삶을 계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인생 가운데 아주 깊이 있게 또한 그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을 온전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동반자였던 사라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또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는가라는 것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사라는 127세에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인생 동반자였던 사라의 죽음은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슬픔과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슬퍼하며 애통했다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온전한 슬픔으로 완전한 고통으로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어떤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이 자신의 일부가 찢겨져 나가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내는 일은 그 누구에게나 억제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떠나보냈던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35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친구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눈물과 슬픔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사로 인생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는 역사로 나타나지만 나사로가 죽는 그 순간에는 바로 눈물로 함께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어느 순간에도 또 어떤 사람에게도 피할 수 없는 결정이자 숙명처럼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땅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앞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를 통해 곧바로 일어나서 헷 족속에게 나아가서 장사를 지낼 소유지를 내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정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더운 지방 가운데 또한 다습한 기후로 인해서 시신이 금방 부패하는 그 상황들과 환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사를 위한 노력하는 과정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중요한 기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마지막에 그의 동반자인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 사라의 죽음을 장사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의 고백과 또한 신앙의 기준이 나타나 있고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62년 동안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땅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바로 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터가 있음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목민 생활,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양들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 나아가는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터에게로 나아감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그가 거류하며 또한 나그네와 같이 거할 수밖에 없었던 또한 거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삶을 생활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땅은 잠깐 거주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깐 우리가 거주하며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소풍을 왔다가 가는 것처럼 잠시 있다 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준비되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땅과 이 땅에서의 완전한 거주지와 이 땅에서의 완전한 견고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가장 필요한 적당한 부분들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수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안정된 생활이 되어지고 돌아갈 수 있다면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외국인들은
그 나라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짐 엘리엇 에콰도르 선교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은 잠시 거하는 곳이며 영원히 거할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 천국을 얻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 영원히 하나님과 거주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를 얻은 사람은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으로서 결코 바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손에 잡으려고 하고 이 땅에 무엇인가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고 이 땅에 무엇인가를 꼭 붙들고 그것을 영원히 갖고 갈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지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자신은 이 땅 가운데 잠깐 거주하는 자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터를 놓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가운데 그들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는 자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곳에 거주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거하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장사 준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할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는 곧 사라의 죽음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매장지 구입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돌아오는 기준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다라고 창세기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 땅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건이 바로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사건은 이 사라의 죽음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과 손자에 이르는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또한 12아들에 이르는 모든 인생 가운데 또한 모든 민족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창세기는 5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마지막 장인 50장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장사 지낼 때에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인 막벨라 굴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벨라 굴에서 야곱을 장사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 400여 년의 시간을 애굽 땅에서 보내고 출애굽에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끄시는 데 있어 바로 이 막벨라 굴 장사들을 장사하는 그 장사지의 공간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영혼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이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다시 오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 믿음으로 소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모든 기록들을 믿음으로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오실 메시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그를 성경 전체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나타내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언약의 성취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믿음의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을 통해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는 자들의 삶이 보배롭고 존귀하다, 또한 지극히 큰 약속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 가운데 영원한 구세주를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들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앞으로 올 모든 시간 속, 즉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장사를 준비할 때에 그가 막벨라 굴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완전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장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살아났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낮춰서 말했지만 해쪽 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안에서 영적, 외적인 축복을 받았음을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본문 6절 말씀 가운데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마지막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타날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는 죽은 자로서 이제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 주변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그 죽은 자 주변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죽은 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은 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이제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도 나를 위해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리는 자들은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진리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즉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영원한 본향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드러날 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행할 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장사 준비를 통해 나타난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거루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해촉 속을 향해 몸을 굽히고 사라를 장사지냈으며 막벨라 굴을 충분한 대가를 주고 구입하게 됩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든 날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죽는 그 순간까지 성실과 진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길어야 80에서 100살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150 인생도 있고 200 인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마지막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잠시 잠깐의 순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년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년, 억년의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여정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는데,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됨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인생임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야 됨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지고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이미 이루시고 역사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능력 가운데 바로 나그네와 거류비님이 있지 않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또한 어떻게 살았는지가 우리 삶 가운데 확연히 드러남을 잊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